여러분,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지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특별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개 선물을 언제 주느냐 하면요, 생일이 되면은 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을 부를 때 아무나 부르지 않지요. 생일이 되면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 함께 선물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선물을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잔치에 초청받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지요. 내가 저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구나. 또 선물을 받으면 저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물들을 보면은요, 아주 대단한 것, 특별한 것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선물들을 그렇게 나누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큰 도움이 되는 선물들은 사실 누가 주는 것이었느냐 하면요,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면서 그 학비들을 부모님이 대주셨지요. 또 시집장가 갈 때에 모든 살림 미천들을 누가 되어주냐 하면은 부모님들이 다 되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은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대부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무슨 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의 형편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불편하고 짜증나고 고통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좀 알고, 그리고 그 큰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고 좀 누리고 살아가자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많은 선물들을 받아가지만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알고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 읽었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 사실은 같은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수고한 그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그건 대가라고 말을 하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이라고 하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뛰어나지도 못하고 남들보다 잘나지도 못하고 특별하게 내가 뭐 수고한 것도 없지만 그야말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이게 선물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똑같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데에 그 분량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한합니다. 무한해.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잔치를 할 때에 그냥 잔치를 준비하지 않지요. 손님이 오는데 올 손님을 예상하고 그만큼 음식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이 한 1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50명이 왔다. 그러면은 50명은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선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은 그렇게 한정되어져서 혹시라도 모자라면 못 받고 가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한합니다. 너무나 크고 무한한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받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부자가 백화점 같은 큰 창고를 문을 열고는요, 너희들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마음껏 가져가 봐라. 그런다면은요, 어린 아이들은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비닐 봉다리에 몇 개 막 이렇게 주워 담아가지고 양손에 막 이러고 들고 가면은 가장 많이 가져갈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끌고 온 그 손수레에다가 막 담아가지고 그거 끌고 갈 수 있으면 그게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 우리 어른들은 그냥 안 가죠. 차를 가지고 갑니다. 막 있는 대로 차에다 막 쑤셔 넣어가지고 힘으로 억지로 쑤셔 넣어가지고도 그리고 가져가지요. 가져갈 수 있는 분량이 다릅니다. 어린 아이나 좀 힘이 약한 사람이나 혹은 좀 어른이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랑 가져갈 수 있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무한한데 우리가 어린 아이 믿음이면은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큰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요, 얼마든지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잘 이해하기 힘든 말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올라가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것도 그가 누구냐면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원래 이 말은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시편 68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좀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들이 있죠. 사실 시편의 이 말씀을 인용해 왔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86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어려운 전쟁입니다. 왠 줄 압니까? 전쟁은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심지어는 내 가족들까지.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모든 것을 다 걸고 다 잃어버리고 혹은 다 얻느냐 다 잃어버리냐 하는 것이, 그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게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런 전쟁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강한 상대를 만났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 역전되어져 버렸습니다. 질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으로요, 이길 수 없었던 전쟁이 이기게 되어지는 일들을 다윗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노래가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하셨고, 반역자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선물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노래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인용해서 오늘 이 에베소에 기록한데, 그건 또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거기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마귀고 사탄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 인생을 붙들면서 자기의 종 노릇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마귀에 붙잡혀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부셨는데 사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아서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그걸 못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못 가지고 못 누리고 살아가지요. 그것 때문에 앞에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큰 충만한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을 만큼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의 목사 혹은 사도, 선지자, 장로,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큰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분량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시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 혹은 교사로 그렇게 삼으셔서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시켜가느냐. 12절 또 13절까지 말씀. 12절 1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느냐. 그 목표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한,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아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셨어요. 어린아이 그 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한 성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목사가 필요하고요, 장로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에이, 목사님,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 시키려고, 거기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 일 시키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요,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의 말로, 이제 우리 한글 말로 번역을 해 놓으니까 봉사의 일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비스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무슨 은혜를 받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비스하고 할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더 온전해지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나 혼자 믿음 생활, 성경 보면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뭐 필요합니까? 요즘 보면은 TV 딱 틀면은 온 교회 모두 좋은 목사님 설교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교회 안 가고 TV 틀으면서 그거 듣고도 성경책 보면서도 얼마든지 혼자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냐면 교회를 통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함께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큰 모든 복들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복은 다 어디로 통해서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믿음일 때는요, 어린아이들은 여기도 어린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곤 한데 어린아이 때는요 순수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요 어리석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남들이 말하면은 다 믿고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분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온갖 말들을 속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고 그게 참인 줄 알고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가 그러면서 제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그때에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요 머리입니다. 머리와 몸이 딱 연결되어져 있으면은요 참 재밌는 것이요. 머리가 떨어지면은 몸은 아무리 내가 건강한 몸인 것 같아도 죽은 몸입니다. 머리가 딱 몸에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머리에서부터 모든 지체의 명령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각자 지체가 알아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위는 위장의 역할을 하고 모든 이 각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랑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는 겁니다. 억지로 사람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연결되어 결합되어져서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교회는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억지로 시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선물을 이것 준비하십시오 말 한마디 안 해도요, 우리 장로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선물을 드리면은, 무슨 선물을 드리면은 참 좋을까, 유용할까, 그렇게 해서요, 선물을 잔뜩 준비하고요. 그리고 잔치를 하는 데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함께 또 찬양제도 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해서요, 음식을 준비하는데 저는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새벽에 나와서 김밥 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와, 오늘 새벽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안 뵈던 분들까지 오늘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다들 은혜 받으셔가지고 참 이른 새벽까지 일찍 나오셨네 했더니, 다 기도 마치고 나갔더니 어디로 가셨는지 없어졌어요. 근데 전부 다 앉아서 막 김밥 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김밥 싸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알아서 다 각자 맡은 분량대로요. 내가 김밥 싸야 될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김밥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봐봐요. 16절 말씀 다시 띄워줘 봐봐요. 참 재밌게 잘 사도 바울은 표현해 놓았어요.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아멘. 비우지 말고 지우지 말고 계속 띄워줘봐. 네. 요 그에게서는 누구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온 각각 마디마다 다 각각 교회의 지체들에게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결합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내 일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러면은요, 그 분량대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서 하면서요, 그러면서 각자의 믿음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각자 알아서 수고하면서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몸이 자라면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스스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억지로 시키는 것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억지로 시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해갈 때에요, 내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엄청난 복이 어디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에는 크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하나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특별 은혜라는 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일반 은혜라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겁니다. 하늘에 태양이 탁 비치는데, 해가 비치는데, 조상철 목사는 더 몸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햇빛이 더 많이 쬐어지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은 조금 쬐어주고, 하나님이 그러냐? 아니요, 똑같이 쬐어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수고한 만큼 다 동일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주셔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특별한 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큰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은혜다. 어떤 사람들이 받아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큰 사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는 그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